옛날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주일날에는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러한 기억이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없는 초등학교 시절에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야겠다라는 신앙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분식집과 오락실을 그냥 지나쳐야만 한다라는 속상함이 그 당시에는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곳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며 평생을 보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괜히 마음이 시무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도대체 주일날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왜 만들어 이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속으로 하소연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적 규칙이나 강령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과 강령이 원래의 목적을 잃고 형식화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더욱더 메마르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일날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주장할 때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밀물처럼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자본주의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그 거룩성을 사수하기 위해 그러한 세속적인 공격을 최대한 경계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도록 아마 그러한 규칙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규칙이 원래의 목적을 잃고 형식적인 주장으로만 기능할 때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전체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교회의 규정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는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잣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저 역시도 우리 월요일 날이면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때 주일날 가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방구에 가서 돈을 내고 무언가를 살 때 되면 혹시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주일날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잘못된 신앙인이구나 하고 평가할까, 그러한 판단을 받을까 두려웠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한참 진행하실 때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그 사건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초반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때 그 교회가, 그 신앙이 얼마나 부조리하며 경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 완전히 메마른 그러한 상태의 사역들, 종교, 그러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본질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노력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에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메말라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초반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안식일 날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도록 위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안식일 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에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통해 정서적이며 육신적인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쉼의 안식을 통해 우리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며 사회적 약자들은 강제적인 노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섬김과 배려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룸으로써 사랑을 충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목적한 대로 매 주일마다 이러한 회복과 충전의 안식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할까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그러한 회복을 누리며 그러한 충만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안식일에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그러한 충전을 누리며 살아갔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안식일에 12장에 처음 나오는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광경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우리가 잘라먹는 것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 이삭을 서리하듯이 잘라 먹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제자들이 잘라먹은 이삭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위해 완전히 추수하지 않고 남겨둔 이삭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지금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이 참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배가 고플 때 밀밭에 들어가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지금 정죄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못마땅하셨는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예로 제시한 후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곧바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있었던 밀밭에서의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불편한 종교적인 갈등으로까지 지금 확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상상하면서 야, 예수님의 배포가 정말 크다. 아, 예수님이 정말 당당하시다. 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거기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장소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통 그러한 긴박한 대립 상황을 떠나게 된다면 그동안의 그 감정적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긴장하면서 시험을 봤다면, 파이널을 봤다면 우리가 끝나자마자 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곧바로 달려가 가장 편한 자세로 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고 휴양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잊고 그동안에 며칠 동안 긴장했던 그 긴장의 상황을 다 잊고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긴장 상황에서 아마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으로 가셨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과 갈등의 장소를 떠나자마자 다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립 상황을 떠나시자마자 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나라 속담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대립을 시작하자마자 끝을 볼 생각으로 다시 그들의 회장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이 배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회당으로 또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의 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고 아마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고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매우 불편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실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 잘못된 사상과 세속화된 문화들, 잘못된 중독과 습관들, 부정직함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편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손해와 공경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지 못한 비극적인 대가를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후배들이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 우리의 시대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골마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참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열정처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한번 고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인해 야기된 그 안식일의 논쟁이 전반전이었다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부터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후반전도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얼마나 노골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참 노골적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세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미리 섭외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미리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여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안식일에 대해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아주 전형적인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졸한 방식은 그들의 마지막 질문에서 아주 극대화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라고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 이것은 종교를 초월한 일륜지사로 시간과 장소, 인종과 민족, 심지어 아군과 적군을 초월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픈 자를 보고도 방치하거나 그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한다면 그것은 야만입니다. 그것은 반인륜입니다. 한마디로 아픈 자를 보고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최고 엘리트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은 유대교가 가진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수준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그 종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여주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2배로 열심히 병을 고쳐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이기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연 그것이 종교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규율에 얽매인 나머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마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종교, 메마른 종교,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종교는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는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그로 인해 지탄만 받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된, 그래서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방식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독이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준의 종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 한 마리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날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해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를 돕고 그를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계명이나 규율, 신학이나 교리도 인간의 구원, 인간의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소수의 그룹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찬탈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권리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의무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될 의무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는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종교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 교회와 그 기독교가, 종교가 형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과 회복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안식일이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규정에 매여 자유를 잃고 불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빠진 이념, 사랑이 빠진 그러한 사상, 철학,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작용하지 않는 안식일의 본질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 그 규정으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는데 그것이 종교인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수십 가지의 규정을 어거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날이 아니라 가능한 수십 명의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라라는,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곳에서는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러한 감동적인 역사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은 곳에서는 공허한 교리적 주장이나 그러한 것이 난무하며 종교적 정죄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능력과 감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형식화입니다.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형식화로 인해 메말라지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 될 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기독교, 그 교회의 생명은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래 본질에 맞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주 싸늘하게 메말라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때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2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회복과 상관없이 손 마른 사람을 충분히 먼저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선포하신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안식일의 본질이 회복됨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뿐입니까? 교회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곳에, 기독교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감사의 본질, 사랑의 본질, 전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 교제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이 모든 기독교 안의 본질이 새롭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영적인 본질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새로운 지평에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평에서 회복을 경험한다면, 본질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본질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질의 회복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메마르고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와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도 감격이 없습니다.
지겹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지금 있다면,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전혀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본질이 완전히 죽어있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안식일의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잡아야 될 신앙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이 지금 왜곡되어진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행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